신앙은 트라디시오, 전수받은 보화입니다. 전수받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 사실은 당연히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리아 성 아타나시우스 주교의 축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변질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분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주교 직분에서 5번이나 쫓겨났고 유배도 벌써 20년이나 넘게 당한 정말 한평생 고난의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을 지키려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교부, 정말 불타는 태양에 빛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보화입니다. 저는 교부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곧 신앙을 생각해보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그 과정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신앙을 수긍할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나의 설명은 이성적인 설명인지를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를 파고드는 것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신앙이 우리 삶의 공기이자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과도 같은 그런 가치가 있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무반성주의, 무비판주의, 무이성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신앙의 옷은 얼마나 맛대가리가 없는지요.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치열하게 꽃을 피웠던 신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었듯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문제는 예수라는 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는데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가 누구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은 반성되어야 했고 설명되어야만 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신일 수 있습니까? 이 사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이해되지 않았고 또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오늘 그 핵심에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모 우시오스, 호모는 같다는 뜻입니다. 우시오스는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양팔 저울 같이 물건을 댈 때 똑같으면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단어는 본성이 같다. 동일 본성이라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그 구세주의 직분을 획득하려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되려면 두 가지 결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같아야 합니다.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예컨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자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사랑만으로 뛰어들면 훌륭한 행위입니까? 바보죠. 모르겠습니다. 바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수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없으면 같이 빠져 죽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그러면 이 아들을 보낸 아버지와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보다 능력이 더 뛰어날까요? 아니면 1% 정도 떨어질까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를 낳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99% 능력이 똑같다고 칩시다. 근데 나머지 1%는 인간이니까 능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 1%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만에 하나 나를 구원할 때 그 1%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구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받아야 된다는 바로 그 점에서 그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가 내 심장을 수술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아들을 보냈다면 그 아들을 만난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 오시라고 해. 하여 능력이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의 언어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피조물 같은 자가 혹은 피조된 존재가 결코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에서 고백할 때 창조될 수 없고 나음을 받을 수 없고 시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비가 인간의 언어라는 그릇 속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담겼느냐면 그리스도가 신학자들의 설명을 듣고 내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같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아야 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암에 걸린 자가 있어요. 그를 신이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합니다. 아프제, 힘들제.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당신이 죽음을 알아요? 라고요. 죽지 않는 불멸의 신은 죽음을 모릅니다. 실천적으로 모릅니다. 삶으로 모릅니다. 안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위로가 아니고 놀리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한테 죽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세요?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을 거절합니다. 능력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과 똑같은 암에 걸려서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신보다 더 큰 위로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능력만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와 다르니까요. 그래서 같음이라는 동일성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신의 마음이, 우리에 대한 신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갖춘 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의 논리에 의하여, 신학적 논리에 의하여 예수는 참 하느님이시요 참 인간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기독교 신앙 고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 당신 자신도 그토록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힘들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모태가 되었나이다. 인간이 되신 하느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출발이자 전부이자 미래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설명을 해보는 자,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민해 보는 자, 우리 신앙을 이성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자인지 한번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